자, 오늘이 벌써 날짜가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 벌써 한 해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가고 이제 또 두어 주 있으면은 또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런데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걸 보면 이제 너무너무 빨리 흘러간다. 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군에 있을 때 보면은 보통 쫄따구들끼리 모이면은 다들 한 군생활이 저희 때만 해도 한 2년 가까이 쫄따구들 이등병 때는 한 2년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다들 야, 영원히 제대로 못할 것 같다. 뭐 툴툴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중에 조금 짬밥 있는 그나마 한두 달 고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시간은 어쨌든지 굴러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군생활 시절 영원히 제대로 못할 것 같았던 그 군생활 시절이 이제 기억도 잘 안 나고 까마득합니다. 이 세월은요, 안 가는 것 같아도 빨리 가고 또 빨리 간다고 생각하면 더 빨리 가고 하여튼 붙잡을 수 없이 하여튼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게 자, 우리 인생인데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리 흘러가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손쓸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끝도 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쉬워하고 아무리 시간을 붙잡고 싶어서 막 난리를 쳐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자꾸 아이고 막 자기를 서글프게 생각하고 아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꾸 뭔가 슬퍼하고 뭐 그러는데 그를 봤자 아무리 우리가 그 시간을 아쉬워하고 지나간 추억을 아쉬워해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쉬워해봐야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지 오히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다가올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게 생각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자꾸 아쉬워하고 자꾸 안타까워하면서 자꾸 인생이 자꾸 좀 뭐라 해서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 근심해도 시간은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 그러듯이 어떻게든 세월은 흘러가니까 우리가 지나간 세월에 자꾸 아쉬워하면서 자기 옛날의 일들 생각하면서 아쉬워할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에이 이건 못 달리겠다 그러면 철퍼덕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한 번 달리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고 더 긴 뭐 어떻게 길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심고 거두는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뭐 씨를 뿌리고 그것을 거두는 그런 농사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농부가 봄이 되었는데 파종할 때가 다 되었는데 비도 얼마 전에 내렸고 딱 너무 좋은 시기인데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씨도 안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뭘 거두겠어요? 밭에 나가봐야 잡초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저절로 막 논에서 막 모들이 일렬로 쫙 자라가지고 그렇게 주스 때가 돼서 막 황금 물결 치면서 그렇게 기대하는 거 어리석은 모습이죠. 농부가 아무것도 안 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자니까 잡초만 땅을 버리는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농부는 파종할 때가 되면 제일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씨도 뿌리고 뭐 모내기도 하고 또 김매기 할 때는 막 그 뜨거운 태양볕에 밀짚 모자 쓰고 김매기도 열심히 하고 또 가뭄이 들었을 때는 막 이렇게 옆에 막 펌프 갖다가 물도 끌어다가 자기 논에 물도 대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또 농골을 그 물골을 터가지고 논에 그렇게 물도 빼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수수 때가 되면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뭐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너무도 당연한 원리예요. 너무도 당연한 원리. 뭔가 심고 열심히 수고하면은 그에 대한 소출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는 거.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뭐 아니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도 이 정도 원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보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거두긴 거두는데 뭘 거두요?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뭐 명예든 뭐 돈이든 뭐든 하여튼 인기든 뭐든 내가 한평생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대단히 소유한다고 해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근거는 될지 몰라도 내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들이 더 다음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거두긴 거두는데 노력하면은 뭐 돈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면 뭐 돈도 벌고 뭐 모으고 가겠지만은 결국 그건 무덤에 들어갈 때 무덤에 들어가면서 막 이 5만 원짜리권을 그냥 막 무덤으로 5만 원권으로 무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죽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나한테 1억을 줘요. 1억을 주면서 이것을 오늘 하루 동안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뭐 금을 사놓을 수도 없고 뭐 은행에 저축해 놓을 수도 없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없고 이 1억은 무조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껏해야 내가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고급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정도? 뭐 당일치기 여행.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막 갑자기 돈 1억 받아가지고 당일치기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합니다. 여행도 안 되고.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뭐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봐도 이 1억이 그냥 내가 뭘 투자를 했든 다 사라지는 그거 1억이라 그러면요. 1억 줘도 다 쓰지도 못해요. 기껏해야 뭐 고급 레스토랑 뭐 식당 가서 맛있는 음식 점심 저녁 뭐 사 먹는 거. 뭐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게 딱히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거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귀한 너무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인생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거는요. 이게 다음 날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되면은 이 1억이라는 인생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내가 뭘 투자를 했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되면. 우리 인생이 딱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는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거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뭐에 투자하는 게 지혜롭겠어요? 그 신기루처럼 사라질 그 1억에 비유되는 그 인생을 향해서 아무리 투자해봐야 다음날 되면 소용없다니까요. 다 그냥 초기화되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생에 투자를 하면 그 영생은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도둑놈이 도둑질해 갈 수도 없는 영원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뭐에 투자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가 하면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제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투자하는 것. 여러분 주식 투자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매일 그 주식 그거 뭐 그래프 보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제가 옛날에 잠시 동안 KT 알죠? KT 거기서 임시직으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 한 분이 이 주식에 완전 미쳤어요. 하루 종일 와가지고 주식만 봐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그 회사 컴퓨터로 하면은 그게 다 감시가 돼요.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희한한 프로그램을 구해가지고 막 그거 감시 안 걸리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그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막 자기가 투자했는 게 돈이 오르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오늘 밤 내가 살게 이러다가 또 푹 떨어지면 사람이 하루 종일 막 어두움에 뭐 얼굴에 먹구름이 껴가지고 막 그러는데 자 그렇게 한낱 주식에 그냥 돈 1,000만 원 투자해도 그렇게 거기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데 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한 사람이 자기 주식에서 손해 안 보려고 맨날 그 자기 투자한 그 기업들 뭐 소식들 뉴스들 그렇게 찾아보고 뭐 앞으로 어디 투자할까 또 그거 살펴보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에 투자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 우리가 아까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자, 뭔가를 뿌려야 되는데 뭘 뿌립니까? 농부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자, 씨를 뿌리잖아요. 자,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자, 그 제가 주부에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찾아놨죠. 자, 이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 모든 신앙의 시작은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말씀. 자, 근데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이 너무도 잘 정리해 놨지만은,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내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뭐 비닐하우스를 잘 해놓고 뭐 논을 잘 갈아놓고 거름을 줘놔도 씨를 안 뿌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믿는 것.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자, 그것도 주보에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 그 8장 11절 보면,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씨는 뭘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기 많이 나타나잖아요. 보면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마치 길가에 그렇게 뿌려진 씨와 같이 사단마귀가 와서 즉시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위, 가시떨기 이런 거는 인생의 걱정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걸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또 세상이 조금 어려운 일들 찾아오면 넘어져 버리고. 제가 그 얘기 자주 했잖아요. 이 사역자로 교회에서 사역해보면요, 이 조그만 상처받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근데 교회를 아예 바꾸는 건 괜찮은데, 뭐 교회 나 정말로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바꾸는 건 모르겠는데 아예 교회를 그만둔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평신도로 있을 때는 모르는데 사역자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자, 그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시떨기나 뭐 이게 돌짝밭과 같은 그런 비유들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요, 말씀을 잘 보고 들어야 되는,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뭐 방송 매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상한 뭐 설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잘못된 말씀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히 말씀 가운데 깨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로 설교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꼭 홍수 때와 같아서 우리 주변에 막 홍수 때문에 물은 넘쳐나는데, 막 미디어나 매체, 막 방송 매체,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막 말씀은 넘쳐나는데 정작 먹을 물은 없고 전부 구정물밖에 없는 거예요. 흙탕물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 열심히 보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창세기부터 이런 게 힘들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복음서,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복음서부터라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초신자면 창세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보다 복음서부터 시작하세요. 복음서부터 열심히 읽으면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자꾸 그냥 성경 읽는 게 귀찮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설교 뭐 듣는 걸 자기가 되게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들려지는 설교들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 시대는 지금 유튜브에서 설교 들을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목사들이 다 엉망이다, 그 말 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비해서 아무 영양가도 없고 심지어 기독교적인 것도 아닌 그런 잘못된 말씀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성경 말씀 자체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목사 추천도 못 하겠어요. 추천만 해놓으면 몇 년 지나면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막 이상한 정치되고 막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막 그래가지고 추천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말씀 가운데 열심히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씨라 그랬잖아요. 자, 씨를
뿌렸으면은 농부가 그 씨의 소출을 거두기까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면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자랍니까? 벼는 되게 약한 존재잖아요. 이 뭐 쌀농사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벼는 여러분 조금만 관심 안 가지면은요 그냥 그 자체로는 금세 이게 그 야생 벼가 아니고 우리가 개량한 그런 품종들은 사람의 손길이 계속 가야 돼요. 그 논에 심어놓고 김매기만 안 해도 양분 다 뺏겨가지고 제대로 소출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만 비 많이 오면은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또 묶어줘야 되고 또 조금만 또 태양이 강하고 비가 안 내리면은 또 쉽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농부가 이 추수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계속 수고를 해야 돼요. 계속 수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잖아요. 자, 근데 선을 행하되 뭐 하고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아까도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받고 뭐 이렇게 떠나는 것처럼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도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요.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우리 농부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사실 태풍 같은 거 안 보내면 수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 영적인 일에는요. 예외가 없어요. 태풍이 뭐 인생에 뭐 영적인 태풍이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때로 우리를 굉장히 낙심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요. 때가 이르면요. 거두긴 거두는데 반드시 거둬요. 농부는 천재지변이나 막 자연재해 이런 게 일어나면은 거두지 못할 수도 있고 자기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일에는 그런 방해 요소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무슨 어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것을 누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끝까지 낙심하는 일이고 교회에도 보면요 알곡과 가라지란 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갈 거라고 아주 큰 착각을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그냥 조금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45% 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55% 이 정도가 아니고요. 구원받을 사람은 겨우 3, 4%, 5, 6% 될까 말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때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성경 박사들이 절비한 그런 시대였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로 따지면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선택받은 민족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모시고 믿었던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퍼센테이지를 딱 1%도 안 돼요. 1%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를 상처받게 하고 희한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저도 사역해보니까 정말 희한한 사람들 말로 설명도 안 되고 누가 말하면 거짓말. 에이, 세상에 그런 사람 교회에서 그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할 사람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나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다니는 장로 목사라 간 사람들이 저런 인간들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저 다음 세상 우리가 이 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저 다음 세상 영원한 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람 바라보고 뭐 교회 뭐 환경 여건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실망스러워요.
성인 군자도요 함께 살면은 뭐 다 그냥 단점이 있고, 소크라테스도 마누라는 극히 마누라한테 구박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거의 성인이다시피 그렇게 추앙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히나 뭐 교회 사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해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정말 그 이겨내면 더 좋고, 정말로 도저히 못 이겨내겠으면 요새 뭐 대한민국은 골목마다 교회 많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이름 다녀보면서 좀 건강하고 말씀이 좋은 교회 있으면 그런 교회 가는 뭐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겨내야지. 아이고 나마 저런 사람 밑에 저런 인간들이 다니는 교회 다녀서 뭐 하겠나. 이거는요 그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의 기초를 다지고 또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 또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꾸 살고 이러는 것들은 자꾸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나를 훈련시키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 막 내 자신을 때린다는 거예요. 우리 운전하다 잠 오면은 막 뺨때기 때리고 막 허벅지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막 꼬집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 혼자 신방하다가 보면은 뭐 사회 가다가 보면 요새는 김천 이런 시골은 좋은 병원이 없으니까 꼭 중환자들은 서울 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혼자 새벽 기도부터 일어나가지고 서울 갔다 오려고 그래 새벽에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면 막 졸음이 올 때가 정말 많아요. 막 그러면 막 혼자 막 얼굴이 벌개지도록 막 혼자 뺨을 날리고 막 죽을 중간에 또 이렇게 바로바로 휴게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휴게소 지금 막 한 10몇 킬로 남아 20킬로 남아서 막 뺨때기를 막 불이 나도록 때리고요. 막 허벅지가 막 나중에 뭐 여름에 보면 옷 갈아입으면 약간 뻘겋게 막 그렇게 그 정도로 막 졸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조금 안이라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때도 이런 말씀드렸지만은요, 교회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다 시작이 뭘로 시작되는가 하면요, 이번 주는 한번 빠져도 되겠지. 그러다 보면 두세 번 빠지는 거 점점 쉬워지고요. 두세 번 빠지면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게 당연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엔 아예 교회 멀어져요. 여러분 둑이 무너질 때 처음부터 쩍 갈라지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미세한 균열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이 점점점 새고, 물이 새면서 모래알 같은 걸 같이 막 센 물살에 같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점점 넓어지고, 그러다가 균열이 점점 더 커지다가 보면은 그 뚝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막 원래는 처음부터 작은 균열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볼 때도요, 말씀을 보기로 작정했으면 매일 봐야 돼요.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두 번 안 읽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성경 안 읽는 거는 금세 끝이 나버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녀보고 사역해 보니까요, 목회자들 중에도 1년에 성경 일독이 뭡니까? 1년 내도록 가도 성경 뭐 신약 성경도 제대로 안 읽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내용을 어떻게 맡깁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 가운데 깨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로 성경에 입각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내가 말씀 가운데 깨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요, 계속 내 자신이 말씀이나 기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런 거에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깨있지 않으면요 쉽게 내 믿음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어린아이들, 특히 학생의 시절에 있는 그런 친구들 볼 때, 여러분 어떤 학생이 매일 공부도 안 해요. 맨날 친구들하고 노래방이나 다니고 게임방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뭐 술이나 퍼마시고 조만한 것들이, 그러면은 우리 그 아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쟤는 앞으로 별로 소망이 없겠구나, 제가 완전 개가 천선하지 않는 이상 제 인생 그냥 저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거에 있어서 성실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쟤는 나중에 뭐 하다못해 공무원은 최소한 공무원은 되겠구나, 아니면 큰 인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을 볼 때 그렇게 보지 말고요, 내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보라고요.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일상 가운데 기도 생활도 없어요. 예배도 올바르게 드리지 않고 예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내 자신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이 신앙이 앞으로도 잘 자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 저 사람은 저러다가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어디야.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는 게 어디야. 자꾸 자기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해요. 남을 볼 때는 교회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막 그 사람 욕을 하고 막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러냐고 막 다른 사람은 조금만 실수해도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욕을 퍼부으면서 정작 자기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평소에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똑바로 안 들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그건 착각이죠. 착각이고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 정말 잘해도 구원받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요 자꾸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지 말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일상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일 때 나를 어떻게 판단하나 그렇게 자꾸 보라니까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항상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자기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자기의 부족함은 자꾸 덮어주고 내로남불 모습이에요. 모든 저라고 없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자꾸 가지면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9절 말씀해 보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밖에 다음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밖에 그렇게 마련하지 못하겠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받다가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막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던 그 로마 병사 중에 한 명이 그 회심한 이야기가 교회사에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로마 제국에 발각이 되면은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뭐 어린 소년 소녀들도 막 멸치씩 굶주린 사자 밥으로 던져버리고 또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거 보고 막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 병사가 너무 이상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서 그렇게 우리 같으면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그런데도 찬송 부르면서 심지어 그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막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고 너무도 놀라워가지고 자기도 잡히면 발각되면 죽을 거 순교 당할 걸 알게 됐지만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자기 영생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초대교회 성도는 다들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확실하게 심고 확실하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갖고 있으니까 죽음도 두려운 게 아니고 아 내가 이제는 이 땅의 고생이 끝나고 다음 세상에는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죽음도 두려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로마 황제나 얘들 죽을 때 이야기들 여러분 보면요 막 죽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막 발악을 하면서 죽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 막 안 죽으려고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한번 뭐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지나서 다 말씀 못 드리면 찾아보세요. 뭐 인터넷 잘 나오니까 네로의 최후 이런 거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되니까 자기 인생 헛살한 걸 그때 깨닫게 되지만 그때 후회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때 아마 뭐 네로가 어떤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잡아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자라는 걸 알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준비 잘하고 이 땅의 것을 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심고 또 말씀이 심었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우리는 김매기도 하고 막 그렇게 물도 대고 또 물을 빼기도 하고 가서 또 아침마다 뭐 또 잡초도 뽑고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또 막 새들이 뭐 참새들 못 달라들게 막 요새 반짝반짝한 테이프도 붙여놓고 막 허수아비 요새는 허수아비 합의는 뭐 참새들이 속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데 우리 영생의 문제는 막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태풍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갈 그런 일도 없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영생에 관한 것들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씨앗 잘 심고 잘 싹에 트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 생활, 말씀 열심히 일상 가운데 보고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또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운데서도 늘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쁜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죽음 앞에서 공포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음 세상을 기대하면서 무디 목사님처럼 나 이제 말리지 마라. 나 이제 숨거 누거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사람 살리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지금 천국이 내 앞에 와 있다. 내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저 사람들이 나를 예배하러 나와 있다. 이대로 나 평안에 가게 하라. 그 무디 목사님도 그렇게 기쁘게 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그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